설교자로서 저는 가끔 당혹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그 중 하나는 똑같은 본문으로 이전에 설교하였다는 사실을 채 확인하지 못하고 설교 준비를 함으로써 설교 본문이 겹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실을 지난 주일 설교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5년 전에 본문의 일부분을 한두 절씩 나누어 3번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본문 중에서 24절과 25절을 중심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는 까닭은 다행히도 23절을 전에 설교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본문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갖게 된 3가지 특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권리도 되면서 동시에 의무가 되는 내용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3가지 특전 중에서 24절과 25절을 중심으로 3번째 특전, 마지막 특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2절과 23절을 중심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전에 대해서 셋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2가지 근거. 둘째, 첫 번째 특전. 셋째, 2번째 특전. 이 2가지 특전을 살펴보기 전에 특전 모두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근거는 19절에서 21절까지 세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이전 설교에서 이 세 구절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본문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설명하고 또 2가지 특전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필요한 만큼 다시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전 설교와는 다르게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2가지 근거입니다. 본문에서 19절, 20절, 21절은 그리스도인에게 3가지 특전이 베풀어졌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1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19절에서 말씀한 근거는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담력을 얻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하지만 오해될 수 있는 낱말이 담력이란 말입니다. 담력. 우리말 사전을 보면 담력이란 겁이 없고 용감한 어떤 기운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담력이란 원문의 뜻대로 말하면 그런 용기 이런 거 아니고 확신입니다. 확신. 좀 더 풀이하자면 어떤 확신에서 생겨난 당당함, 확신이 믿기 때문에 가지는 당당함 이런 것을 여기서는 담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성소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확신,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담력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질문이 생길 만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인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소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가? 물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성소에는 제사장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닙니다. 이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도 과연 성소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이란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이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성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세상 마지막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성소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19절은 분명히 오늘 보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 즉 확신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땅에 있는 성전은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소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이해하니까 하늘에는 성소가 없다고 말씀하고, 그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어른이 다른 어른을 만나서 자기 아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애가 내 아들인데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이렇게 말합니다. 대들보는 집안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잖아요. 한옥에. 그 두 기둥을 가로질러서 나무를 이렇게 묶어놓은 큰 나무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어른은 한옥에 살지 않고 아파트에 삽니다. 그러니 아파트 안에 나무 기둥이 있을 리가 없고 대들보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 어른이 한 말은 틀렸을까요?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이처럼 어떤 사실을 다른 어떤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보통 문학적으로는 비유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 예수님 말씀 비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일반 문학적으로는 비유, 저는 표현하기를 비유적 표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표현, 비유적인 표현은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 잘했다, 최고다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엄지를 딱 이렇게 올려요. 비유적인 표현을 행동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서 말씀한 성소라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아니고, 그 장소에 있는 성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것은 분명한데,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쓴 겁니다. 따라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하늘에 진짜 성소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는가? 1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대부분 알 수 있으니까 간단히 풀이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담대한 확신이 있다. 이게 세 가지 특전이 주어진 첫 번째 근거인데, 그러면 두 번째 근거, 또 다른 근거는 뭔가? 21절입니다. 풀이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한 큰 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매우 잘 아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대제사장,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집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든든한 것인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시골에 사는 어린이가 서울 어떤 곳에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러 왔습니다. 이 아이는 서울이 처음 가는 곳이라 많이 떨리고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의 주소를 보고 찾아갔는데 그 주소에 있는 집이 아주 크고 으리으리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가가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용기를 내서 집 문 앞에 다가가서 초인종을 벨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무섭게 생긴 분이 나타나서 넌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면 나가 자빠졌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크고 멋진 분이 나타나서 매우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서 오너라. 오느라고 수고했다. 이렇게 하면 어린이를 맞아줍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가 올려다 보니까 지난 여름에 허름한 옷을 입으시고 이 어린이 집에 와서 며칠간 묵으면서 함께 친구처럼 이 어린이와 놀아주다가 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보고 싶은 아저씨였습니다. 그러니 이 집을 찾아온 어린이의 마음은 그 집을 들어설 때 어땠을까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모두를 용기 있게 가니까 우리 모두를 맞이하시는 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본문에서 말하는 세 가지 특전의 근거가 되는 두 가지는 먼저 19절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 덕분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확신이 있게 되었다. 우리가 확신을 얻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근거는 21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들어갈 하나님의 집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근거를 묶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근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마디로 세 가지 특전이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럼 첫 번째 특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전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22절 끝에 있는 나아가자입니다. 나아가자. 그런데 원문대로 하면 모든 특전은 본문에서 맨 앞에 있는데 첫 번째 특전은 20절 맨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아가자 정도가 아니고 가까이 가자.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자고 합니까?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자.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어째서 가까이 가자라고 했을까? 이 표현을 잘 이해하려면, 무엇 때문인지 알려면, 한마디로 이 본문에서는 성소와 연관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소와 연관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소와 연관해서 표현하는데 왜 가까이 가자라고 했을까? 좀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 성막을 세우셨죠? 그 다음에 이 성막을 고정한 것이 성전인데, 이 성막을 예로 들면 이 성막에는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뜰. 그리고 뜰을 지나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만나는 공간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더 들어가면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그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 그건 뭘로 가려냐면 휘장, 커튼으로 가려는데, 그 안쪽의 성소를 지성소라고 해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이 말이죠. 지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하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을 놓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위에 옆에 위에 보이지 않는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상징하는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양쪽에 천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날개를 펴고 서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시다,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냐? 성소 바깥뜰에만 제물을 갖고 들어가서 필요한 것을 행하고 제사장한테 주면,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이 제물을 자를 건 잘라서 그 바깥뜰 좀 중앙 쪽에 있는 번제단을 가져와서 불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겨우 백성들은 그 뜰의 앞쪽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뜰에서 전에는 전혀 들어가지 못한 그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뵙는 장면을 묘사하려니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점점 더 어떻게 하는 거죠?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자,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제사장들도 꿈도 꾸지 못한, 오직 제사장들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데, 어찌 일반 백성인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구약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 하나님의 계신 곳,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본문 20절에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풀이하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칸을 막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 이 커튼인데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는 없지만 두께가 약 10cm나 되는 커튼이라고 합니다. 거길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즉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길이기 때문에 또 뭐라고 말해요? 새로운 길이다, 새롭고 이렇게 새로운 길이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묘사하는 게 있죠. 산 길이다, 살아있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길? 이게 무슨 뜻일까? 거기 들어가면 죽었다 산다는 말일까? 이미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그로 들어가는 길이 살아있는 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구약시대의 배경을 그래서 조금 설명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만 하루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도 그 안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옷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방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으면 그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끌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은 죽음을 담보로 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셨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산 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새롭고 산 길, 죽지 않는 길, 들어가도 안 죽는 길, 즉 커튼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뵙고도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을까? 이에 대한 대답이 2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휘장, 곧 저의 육체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문장 역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해가 우리 집 대들보다 하는 것처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전혀 못 들어간다 해서 벽돌로 벽을 완전히 해놓은 게 아닙니다. 비록 1년에 한 번이지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가로막혀 있지 않고 휘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이 있다는 것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언젠가는 휘장은 거쳐질 일시적인 칸막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때가 되자 이런 휘장이 거치고 이 칸막이가 열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렸습니까? 휘장은 곧 저의 육체입니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육체로 인해서 열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으신 건 영원히 죽은 게 아니에요. 몸이 죽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이셨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떤 혜택을 얻었는가? 22절 상반절이 알려줍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 좀 더 배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 우선 간단히 말하면 그 혜택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받아
용서받아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길은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마련된 새롭고 산 길.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바꿔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겠는가? 22절 하반절이 말씀입니다.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의 백성들처럼 짐승을 갖고 가지 않습니다. 왜? 짐승을 왜 가져갔죠? 죄 나 대신 죄 용서를 받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거였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받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짐승을 갖고 가지 않습니다. 대신 우린 무엇을 가지고 간다고 말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자고 여기서 우리가 가까이 가자,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전, 권리면서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는 그저 땅의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공식적인 무슨 기념 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굽어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매우 긴장해야 되고 경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가 시작하기 전까지 그 시간을 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반갑죠?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표현도 최소한의 것으로 절제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정겨운 이야기나 담화 이런 거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가급적 예배 이후로 미뤄둬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이 예배는 매우 엄숙해야 하고 마음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좀 비유하자면 어린이를 위해서 대통령이나 왕을 만나러 간다면 얼마나 긴장하고 그래서 자신을 살펴보고 옷 매무새도 고치고 걸음걸이도 도로 신경 써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그런 마음과 몸의 자세로 더 엄숙하게 취해야 합니다. 이른바 무슨 시장판처럼 예배 전까지 그러다가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러 모이는 순간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굉장히 예배를 잘하려고 애쓰지만 이런 사실을 안 뒤는 더욱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감격적인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삶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생활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에 느낌은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고 늘 주일에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배우는 그런 마음 자세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한 주일을 힘써서 감사하며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